오늘 읽으신 말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1장부터 6장까지는 인간들의 일, 그러니까 지상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상의 일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렇게 지상의 왕들이 중심에서 쭉 흘러갔는데 7장부터는 천상에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천상의 환상을 보는데요. 근데 그 장면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TV 화면에 아래 위로 분리가 되어서 화면의 밑에는 지상의 나라들, 네 짐승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짐승이 막 돌아가는 일이 보이고 위에는 뭐가 보인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정, 심판하시는 그 법정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제 오늘 15절에 다니엘이 근심하며, 자, 왜 근심했을까요? 다니엘이 근심한 이유는 지금 벨사살 왕 때니까요. 나라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벨사살 왕의 아버지 나보니두스 왕이 정치는 안 하고 나라를 안 다스리고 그냥 은거해버린 거예요. 뭐 신에게 기도한다든지 뭐 그런 이유를 대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맡겼는데 문제는 벨사살 왕이 좀 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라 꼴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느부갓네살 왕은 건축자고 벨사상은 낭비하는 자다. 그런데 메대와 바사 쪽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죠? 나라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입장에서도 뭔가 정치적으로 큰 격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다 눈치채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중에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참 앞으로 어찌 이런 일이 생길고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자기를 번민하게 했다. 그래서 16절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다. 이게 누구냐? 중요치 않습니다. 천사일 수도 있고 정확히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물어볼 만한 사람이 그 환상 속에서 있었다는 거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해석 알려주는데 17절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왕이 4명이 일어나는, 근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라가, 큰 나라가 4번 바뀐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내 왕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끝에 가면 누가 나라를 얻어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줄을 꺼놓으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자, 줄 꺼놓으시고요. 자,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 13절을 가봅니다. 13절 보세요. 자, 13절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무슨 말이에요? 왕노릇 한다는 거죠. 왕이 되었다, 그죠? 근데 13절에 나오는 인자 같으니 요거는요 단수예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자, 다시 돌아와서요. 18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그죠? 18절에 나오죠?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이건 복수예요. 자, 보통 읽으면 그냥 지나가는데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도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기억나십니까? 그 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한 거죠. 아니, 왜 13절은 단수고, 그럼 18절에 나오는 이 성도들은 또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도 왕이 되시고, 그럼 성도들은 왕이 되나? 이 성도들이라는 것이 그 뭘까? 이 사람들이 막 고민을 한 거죠. 학자들이 결론이 뭐냐? 이 성도들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한두 사람도 아닌데 큰 교회가 하나가 된다. 그런데 앞에는 단수로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교회인 거예요.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여기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왕노릇 하셔요.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까? 교회가 권세를 얻게 되고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교회도 세상을 다스린다. 여기 나오는 이 구절 때문이죠. 감상해 보면 야 이게 수백 년을 걸쳐서 그런 사실들을 미리 말씀해 놓고 그걸 하나씩 이해시키고 깨우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16절, 17절, 18절 요 내용이 결국은 다니엘의 환상의 요약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간단해요. 내 나라가 있다. 그죠?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자, 첫 번째 나라가 커져. 막 올라가다가 망하고, 둘째 나라가 막 올라가다가 망하고, 셋째 나라가 올라가다 망하고, 넷째 나라가 올라가다 망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와요? 인자 같은 이의 다스림, 그리고 성도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 그게 다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첫 번째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두 번째는 어느 나라인지?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시대 때 이 나라들은 아주 오지는 않았는데요. 다니엘이 죽고, 그리고 내 나라가 끝나고, 세월이 엄청 지났잖아요. 그럼 뭐 이 환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징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막 나라가 바뀌지만 그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면서 마지막에 결국 뭐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인자 같은 이의 권세, 그리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마지막에 성도들의 나라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자, 제가 왜 이걸 반복해서 말씀드렸냐면 19절 이후로 나오는 뭐 10뿌리 어떻고 뭐 3뿌리 어떻고 그걸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리고 그걸 맞추려고요.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요. 왜? 로마가 이거 넷째 나라가 로마구나. 근데 로마 망했는데 그럼 그 다음 나라는 뭐예요?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뭐 다니엘서를 해석하냐는 그런 거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그 전부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요 나오는 자 보면 19절 이후 나오는 넷째 짐승이 어떻고 열 뿔이 어떻고 그런 건 전부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제발 좀 헷갈리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첫째, 둘째, 셋째 나라가 반복이 되며 세상사가 흘러가지만 마지막 때는 성도들이 승리한다. 그게 다예요. 자, 좀 더 살펴보면 19절 이에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다.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다니엘이 앞에 첫째, 둘째, 셋째는 묻지 않아요. 안 묻는 이유는 중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넷째 짐승이 하도 무서워서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그런다라고 물었어요. 그 모습이 나오죠. 이는 쇠, 발톱은 놋, 먹고 부스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을 정도고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다. 빠졌다는 말은 떨어져 나갔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료보다 더 커 보이더라. 21절 내가 본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17절 18절 내용이 또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17절에서 22절 말씀 끝에 가면 또 뭐예요?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똑같잖아요. 18절 내용과 22절 내용이 똑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더 자세히 들어갑니다. 23절 모신자가 이처럼 있는데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다.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수뜨릴 것이다.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자, 새 왕을 복종시킨단 말이 바로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다 그 이야기예요. 그 새 왕을 복종시켰다. 그가 자 25절부터 보면요, 이 작은 뿔 하나가 일어나는 그 뿔이 네 가지 일을 해요.
마지막 때에 뭐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첫 번째,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두 번째,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 세 번째,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네 번째가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랴. 여기 네 가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보면 말로 대적하는 일, 성도를 괴롭히는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 다 알고 있고, 세 번째는 때와 법을 고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때와 법. 자, 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달력이 달력. 예? 우리 지금 양력을 쓰고 있잖아요. 태양력을 쓰고 있는데요. 이걸 바꿨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혼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황당선 이게 뭐, 이 언제 약속을 하노? 아니면 나라별로 자기들 달력 다 써버렸어. 그러면요, 무역을 할 수가 없어요. 날짜를 못 맞춰가지고. 그럼 법은요, 갑자기 법을 확 바꿔버려서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때와 법을 고친다는 말은 큰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혼란을 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한 때, 두 때, 반 때. 이 때란 말은 그냥 영어로 그냥 타임.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왜요? 1분도 타임이고요. 100년도 타임이고요. 1000년도 타임이에요. 정확히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는 가지만 여기 나오는 이 구절들, 열 뿔이 뭐고 한 뿔이 뭐며 세왕이 누구고 그런 거 말하는 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모르는 거 자꾸 뭘 갖다 붙이가 뭐가 있는 것처럼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나라가 있을 것이다. 흥망성쇠를 거듭하는데 마지막 때에 정말 멸망할 왕은 마지막 그쪽으로 아주 강력한 나라는 말로 대적하는 것. 즉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며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때가 그런 일들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때, 두 때, 반 때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21절에 나와요.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긴 때가 한 때, 두 때, 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기에는 성도들이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는 성도들이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심한 고난을 당한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뭐 다니엘서의 신비를 푸르니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거짓말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기독교 역사상 다니엘서라는 것이 기록된 이후로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책들이 나왔어요. 전부 다 말짱꽝이야. 아무 소용없어요. 지나가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의 핵심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끝나요. 그리고 28절 바로 넘어가서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미래의 일을 미리 알면 좋을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 무슨 일이 내가 미리 알면 좋을 것 같다. 안 좋습니다. 모르는 게 약입니다. 알면 잠 못 자요. 큰일 났다. 문제 생겼다. 잠 못 잡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런 거예요. 모르는 게 약인데 알고 나니까 이게 막 걱정되는 거예요.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그런 느낌입니다. 다니엘이 마음에 간직하였다 되어 있고요. 내일도 계속되고. 자, 우리가 이걸 보면 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력한 나라가 나타나도 결국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바뀌는 것이고 넷째 나라가 난리를 쳐도 결국은 심판받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신앙의 승리와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신앙의 승리를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도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내일 수능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